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자비로운 신이라면 그냥 용서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오늘은요, 마치 한 편의 신학 추리 소설처럼 왜 구원자가 필요했는지 그 논리적인 단서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사실 이게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거든요. 신이 정말 부모처럼 사랑이 넘치는 존재라면 왜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그냥 쿨하게 없던 일로 해줄 수는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한 4단계에 걸쳐서 이 신학적인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바로 신의 자비와 정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딜레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은 물론 자비롭지만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용서해버리면 그분의 완벽한 정의라는 원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법을 어긴 사람을 판사가 내가 마음이 좋으니까 그냥 보내줄게 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쵸? 정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니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딱 등장합니다. 뭐냐면 이 죄의 빚은요, 반드시 그것도 완전히 갚아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신의 정의가 만족된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이 따라오죠. 아니, 그 엄청난 빚을 대체 누가 갚을 수 있다는 걸까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혹시 우리 스스로는 안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 수는 없는 걸까요? 한번 따져보죠. 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말이죠. 우리는 이 빚을 갚기는커녕 우리 본성상 매일매일 그 빚을 더 쌓아가기만 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비유한 게 있는데요. 바로 늪에 빠진 사람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스스로 막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죠? 맞아요. 점점 더 깊이 가라앉게 되잖아요. 딱 그 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존재? 그러니까 천자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를 대신해 줄 수는 없을까요? 근데 이것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애초에 이 계약을 어긴 당사자가 바로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도 인간이 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신의 그 영원한 진노, 그 형벌의 무게를 다른 어떤 피조물도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상황이 좀 심각해졌죠? 우리 스스로도 안 돼. 다른 어떤 존재도 안 돼. 그럼 이제 우리는 정말 아주 특별하고 아주 특수한 조건을 갖춘 그런 구원자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바로 여기서 중보자, 영어로는 미디에이터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한쪽에는 정의를 반드시 세워야 하는 신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가 있잖아요. 이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게 바로 중보자인 거죠. 그리고 이 중보자가 되려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대신해야 하니까 당연히 참된 인간이어야 하고요. 2번째는 그 어마어마한 죄값을 감당할 힘이 있어야 하니까 동시에 참된 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이어야 한다니 이게 가능할까요? 자, 이 2가지 조건이 왜 꼭 필요한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의로움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신과 인류의 관계는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언약, 즉 커베넌트를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라는 건 명확한 조건과 결과가 따르는 거의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신의 의로움이라는 건 그냥 막연하게 선하다,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언약, 그 계약의 조건을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지키는 것, 바로 계약에 대한 신실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움이라는 건 3가지 방식으로 나타나요. 첫째, 계약 조건을 지키는 것. 둘째, 계약을 어겼을 때 그 처벌을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 바로 그 깨져버린 계약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중보자는 왜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이어야만 했을까요? 바로 이 언약 때문입니다.
계약의 당사자인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된 인간이어야 했고 그 엄청난 형벌을 감당하고 깨진 계약을 다시 회복시킬 능력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참된 신이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논리의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까다로운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유일한 중보자이고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해답까지 이 기나긴 신학적 추리의 요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과 마주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중보자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요?